이게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그냥 자동으로 꺼져 버리네요. 네. 자, 7장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뭐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소음하세요. 소음. 음수거하세요. 누가 음수거. 예.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 관계,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이 성립되는 근거가 뭐냐?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딱 택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랑으로 뭐 그 사랑에는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쌍방간의 법적인 계약을 맺어서 쌍방간의 의무를 짊어지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라는 뜻에서 이제 율법 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언약의 의무는 뭐냐? 주어진 율법책을 삼가 순종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시고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 시스템을 뭐 이렇게 제사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언약의 출발점은 은혜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의무가 주어지고 의무를 간혹 이행 못할 때에도 결국엔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사죄의 은혜가 얼마든지 언약 시스템 속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역적으로 계속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를 졌을 때는 이 언약 시스템의 맨 마지막은 항상 이제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전체 시스템이 이제 이게 언약의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언약 시스템에 있어서 바울이 상당히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구약적인 언약 시스템, 특히 그 이후에 유대교적인 언약 시스템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한 그 언약 신학의 큰 혁명적인 변화는 한마디로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언약 신학이 있겠죠. 근데 그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언약 신학으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언약의 이 체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느냐, 이걸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그 변화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러분, 언약 신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 유대교의 언약 신학에 있어서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언약 체결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로마서를 한번 잠깐 봅시다. 로마서를 보면은 유대교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만 오직 누구만의 하나님이시냐? 여기 242쪽을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언약 신학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신론 자체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신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천하 만민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아주 민족주의적인 배타적인 신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메섹 이후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나요?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폐쇄된 유일신론에서 이제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기독교적인 언약신학으로 가면서 열려진 보편적인 유일신론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언약신학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다메섹 전과 후에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바뀔까요? 구약의 이 언약신학에서 신론 자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한 분. 한 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한 분. 기독교인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음.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의 언약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딱 한 분이 계세요. 이런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신론을 우리는 모노티즘이라고 하는 유일신론인데요. 근데 유일신론 가운데서도 소위 유니테리안 모노티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니테리안. 이 유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분밖에 없는 단일 신론이죠. 일종의. 그런 유니테리안 모노티즘을 주장하라는데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기독교적인 언약신학을 갖게 됐는데 그 기독교적인 언약신학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위 트리니테리안 모노티즘으로 바뀌죠. 유니테리안 모노티즘, 그러니까 유일신론의 성격이 바뀌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니테리안적인 모노티즘에서 유일신론에서 트리니테리안, 이 트리니테리안이라는 건 삼일체적인 트리가 원래 셋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리니테리안 모노티즘, 그러니까 유일신론이긴 한데 삼일체론적인 유일신론을 믿는 쪽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신론의 변화가 어디서 생겼다고요? 다메섹에서요. 다메섹에서 생겼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바울이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언약신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신론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교 언약신학에서 바울의 기독교적인 언약신학으로 옮겨가면서 바뀌게 되어진 두 번째 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론이죠. 백성론. 여러분, 구약의 언약신학의 유대교 언약신학에서는 하나님 백성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인데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그가 갖게 된 하나님 백성론, 소위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열려진 이 하나님 백성론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또 언약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지는 세 번째 요소는 뭘까요? 구원론. 율법에 관한 인식 자체가 바뀌겠죠. 여러분, 유대교의 언약 신학에 있어서 율법은 뭘까요? 구원, 순종, 구원, 보호.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이 율법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충동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충동도 있고 하나는 악한 충동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준동하는 이 악의 충동도 충분히 치유되고 극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사람을 절대로 의롭다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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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죄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책으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다메섹 이후에 뭘 깨달았냐 하면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치유할 효과적인 처방책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아멘.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극복할 길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밖에 없다라고 하는 언약신학의 엄청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거죠. 이런 변화는 언제 생겼다고요? 다메섹 이후. 다메섹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생기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언약신학이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이 소위 이 유대교 언약신학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언약신학으로 바뀌게 되면서 또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가 있죠. 그것이 십자가에 관련된 이해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인가요? 나사렛의 한 청년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죄수로 처형받은 그런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를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신명기 23장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율법, 신명기 23장 23절의 기초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뭘 받은 존재다? 저주받은 존재다.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저주받은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것은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뭘로 바뀌게 되나요? 구원의 십자가.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건은 맞다. 그런데 그 저주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해방하고 건져내고,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만든 축복의 채널이 십자가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언제 생겼다고요? 다메섹 이후. 하면서 생긴 거예요. 엄청난 언약 신학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 동물의 피를 뿌려서 이루어지는 이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대요. 동물의 피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속죄하는 효과가 없대요. 그러나 다메섹 이후에 깨닫는 건 뭐예요? 사람의 죄를 영구적으로 효과적으로 속죄는 동물의 그 동물 제사가 아니라,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제사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위 New Covenant Sacrifice, 새 언약의 속죄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제 다메섹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바뀌게 될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교의 언약 신학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적인 언약 신학으로 바뀌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성령에 관한 인식도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령은 오로지 누구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은 거룩한 백성인 오직 언약 백성 유대인의 전유물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이 성령을 주실 수 있어. 이 이방인들은 이 더러운 부정한 죄인들인데 부정한 죄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신학의 이제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소위 과거에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정결케 되면 이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죠? 성령님이. 성령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여러분, 이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부정한 이방인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고넬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가 사건. 고넬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정결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고넬료를 들여다보면 고넬료가 이제 그 소위 그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좀 우리 그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안에 와서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히 담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대인, 그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상징하니까 유대인들의 이 율법의 의식법적인 전망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마치 뭐와 같다? 부정하다. 부정한 우상 숭배자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율법을 삼가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 부정한 짐승들을 내가 이미 정결케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뭐 그런 얘기가 환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곧 이어 고넬료의 백성이 오고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란가 보다 생각하고 이방인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뜻하지 않게 뭐가 막 폭포수처럼 임하죠. 성령이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더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놀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는 지가 끼쳐놓고 왜 지가 놀랍니까? 베드로의 인식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말은 거룩한 성령은 이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지?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지기 때문에 놀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성령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신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뭘까요? 유대교의 언약신학에 있어서는 소위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이죠. 유대교의 언약신학은 굉장히 혈통주의가 강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와 내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너와 내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아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군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혈통의 자손이죠. 혈통의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 국가죠. 혈연 집단.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징표로 8일 만에 다 뭘 받습니까? 할례. 할례를 받잖아. 언약의 가장 중요한 징표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그 계명이 뭐죠? 율법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 할례, 율법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아마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성전 제사도 드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하는 이 고질적인 범죄 현상이 나아집니까? 더 악화됩니까? 악화됩니다. 점점 악화되거든요. 제사는 엄청나게 드리고 육신의 할례는 다 받았죠. 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에요. 율법을 다 가지고 있는 토라의 백성이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로 가면 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순종한 역사입니까? 율법을 범해온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입니까? 반역과 불순종이 반역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민족 집단이 다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다. 후기 예언서로 가면 갈수록 이 이스라엘 민족 집단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아니다 하는 쪽으로. 왜?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여 할례 받았죠. 제사 잘 지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제사 제도가 그냥 풍성하게 드려지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너희들 성전 마당만 밟지 마라. 더 이상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내 제단을 밟지 마라. 내가 지겨워 죽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엄청나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정결법도 지키고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뭐예요? 소위 하나님 백성다움 이것이 부족한 거죠. 그것이 결국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엄청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는 뭐 잎사귀는 많이 열려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과 순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 2장 그 맨 마지막에 가보면 소위 1장 28절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뭐예요? 껍데기,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양만 번성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할례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상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았는데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 무슨 할례는 못 받았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어디서 올까? 성령의 믿음. 거듭,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거듭. 믿음.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진정한 변화는 없어지고 그냥 육신의 할례만 받아가지고 나 하나님 백성입네라고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후기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하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집단 전체일까요? 정말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보좌입니다. 소수의 하나님. 그것이 구약 후기에 무슨 사상으로 발전하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민족 집단 전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소수의 누구다?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 소수의 남은 자 신학이 바울과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아멘. 언약 신학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언약 신학은 좀 집단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혈통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면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갖게 된 기독교적인 언약 신학은 혈통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중심의 성령으로 태어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가졌다고 떠들어대고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역사 속에 다수였다, 소수였다. 소수. 소수의 남은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런 변화된 순종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뭘 통해 형성된다? 제사 지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그런 변화된 백성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변화된 소수의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복음. 어디서 온다? 복음. 예수님. 예수님.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이게 오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새 언약의 영인 뭐가 그 성령.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언약 신학이 이제 새 언약 신학이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한마디로 바울의 이 복음은 구약의 어떤 언약을 성취한 복음이다. 신해산 율법 언약은 이런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런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비전이 예언된 것이 예레미야 새 언약 사상인데 이 새 언약 시대를 끌고 들어오시는 분이 결국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구속 사건이 새 언약 시대를 끌고 들어오는 중심 사건이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무슨 영이다? 새 언약의 영인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바울 복음의 이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새 언약의 복음을 특징짓는 두 가지 요소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십자가.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 성령. 역사하는 성령의 성령. 역사. 성령. 성령. 성령의 십자가와 성령이 이 바울 복음을 움직이는 중심 두 축이에요. 아멘. 이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만 율법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음의 할례, 새 존재, 새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우리 죄를 영구적으로 속죄하는 이 속죄 효과가 바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나가 지금 이 복음의 일꾼으로 전하고 온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나의 복음의 사역은 바로 새 언약의 직분이다. 내가 새 언약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바울의 직분이 율법의 직분을 받은 모세의 직분보다 더 우월하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저는 언약신학의 기본적인 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언약신학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됐는지 가장 중요한 유대교 언약신학에서 바울의 기독교적인 언약신학으로 언약신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언제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밤에색. 밤의색 도상에서 생기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고 그랬죠. 네.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괴론적인 생각이 바뀌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뀔까요? 율법론. 율법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네. 네 번째로 뭐가 바뀌죠? 십자가에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십자가에 바뀌게 되겠죠. 네. 또 뭐가 바뀌죠? 성령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신학 사상이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정말 혁명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유대교 언약 신학에서 기독교적인 언약 신학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바울은 자기 바울 복음의 원초적인 뿌리를 구약 창세기에 무슨 언약의 뿌리를 두고 설명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네.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무슨 언약? 율법의 언약. 아니 언약. 예레미야서가 얘기하는 새 언약 사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네. 그리고 바울 복음은 신에선 율법 언약과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부정적인 관계가 있고 때로는 긍정적인 관계. 긍정적인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율법이 이 바울 복음과